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온라인 담길교회 성경 여행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성경 제대로 읽는 법이라고 하는 강의를 총 5주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조혁진 목사입니다. 강의는요, 유튜브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보신 후에 저희가 함께 시간을 맞춰서 구글 미트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강의 때 못다한 이야기 또는 여러분들의 질문에 응답하거나 또는 함께 토론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같이 토론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 성경 제대로 읽는 법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끝까지 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강은요, 성경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어려우시죠? 만약에 성경이 어렵지 않다면 뭐 이런 강의를 들으실 필요도 없으시겠죠? 근데 성경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잘 알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수강 신청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성경이 참 너무나도 읽기 어려운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내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요,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원래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성경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성경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무조건 쉽게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게 되는 거죠. 성경은 어렵다는 것을 먼저 알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어려운 성경,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대충 읽으면 되겠지라고 시작을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이유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성경은 고대 문서입니다. 이 고대 문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이런 게 이제 성경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문서처럼 보이시죠? 네, 이 오래된 문서, 바로 이런 항아리 안에서 발견이 된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고대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게 성경이 고대 문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냥 우리가 현 시대에 그냥 뭐 집에서도 몇 권씩 있고 뭐 교회에도 가면 쌓여 있고, 그리고 뭐 휴대폰만 켜도 여러 가지 성경들을 그냥 즉각 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대 문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쉽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문서는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약 1600년 동안 약 40명의 저자가 쓴 66권의 책을 하나로 모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다양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 성경이 1600년 동안 약 40명의 저자가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냥 당대 한 시대에 그냥 쭉 앉아서 그렇게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각각 쓴 것을 모은 책이기 때문에 다양하다는 거죠. 누가 썼느냐에 따라 이게 다르고요. 문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왜 이 글을 썼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각각의 성경의 66권의 책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왜 이 글을 썼는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그래야 바로 성경 66권 중에 그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하고 읽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그 역대기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바이블 프로젝트 유튜브 이 채널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를 잘 큐티를 하고 잘 묵상을 하고 잘 이해를 하려면 이 15분 정도 되는 이 짧은 영상을 꼭 봐라라고 제가 추천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여러분 꼭 보세요. 그래서 성경 각 권이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왜 이 글을 썼는지 이것을 아주 굉장히 탁월하게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뿐만 아니라 아주 눈에도 쏙쏙 들어오게 그렇게 굉장히 잘 만든 영상이거든요.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한 권씩 한 권씩 소개하는 영상들인데요.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만 해도 내가 지금 읽으려고 하는, 예를 들면 역대기면 역대기, 창세기면 창세기, 이 성경은 이런 책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요, 시대, 장소, 문화의 차이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와 우리의 장소와 지금의 문화와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고대 문서를 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 다른 문화 속에 다른 그 인종이 다른 장소에서 그렇게 쓴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5년 5살 차이만 나도, 지금은 너무 세월이 빠르다 보니까 5살 차이만 나도 세대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 뭔가 이렇게 문화적인 차이가 나면 이게 소통도 좀 어렵고, 그래서 미리 그 상대방에 대해서 좀 알고 이렇게 소통해야만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 문서를 쓴 사람들은 예를 들면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쓴 책인데 지금 현대 우리 시대에 그냥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무조건 읽으면 이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장소 같은 경우에도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에서 기록된 책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쓴 책을 지금 우리가 읽고 이해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화도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차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들을 우리가 읽으려면요, 우리 입장에서 곧바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 당시 원독자라면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책을 이 성경 각 권을 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파악을 어느 정도 최대한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이 장소에서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 성경에 있는 것을 시대, 장소, 문화 차이를 그냥 무시해 버리고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려고 하면 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이해에 굉장한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이단들도 사이비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요, 전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성경을 그냥 자기들에게 그냥 바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게 이게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통 기독교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런 차이들을 무시한 채 그냥 성경을 무조건 나에게 그냥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성경을 굉장히 오해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성경이 어려운 세 번째 이유는 언어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문서, 이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 고대 히브리어, 고대 헬라어로 기록이 된 성경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들을 지금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번역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우리나라 오늘날 쓰는 말로 번역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1대1로 딱 떨어지는 단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그 각 단어들을 최대한 맞는 단어로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을 한다 할지라도 히브리어 헬라의 어떤 단어들은 도저히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번역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번역을 한다 하더라도 이 히브리어 헬라어의 이 뉘앙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살리기는 이게 그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가서 같은 경우에 시편은 운율이 있는 노래를 기록한 그런 그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게 번역을 하면서 그런 운율이라든지 뭐 어떤 그 언어적인 어떤 감각이라든지 뉘앙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번역이 안 되는 겁니다.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번역의 한계 때문에 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럴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읽는 성경은 이런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읽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한글 성경의 특징은요. 우리가 이 특징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먼저 알고 우리가 읽어야 돼요. 한국어 특유의 존댓말 반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유교적인 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 존댓말 반말이 뚜렷하잖아요. 그러니까 존댓말 해야 될 분에게 반말로 하면 이게 큰일 나는 거고, 그리고 또 반말해도 되는 상대에게 존댓말을 계속 하게 되면 이게 좀 뭔가 분위기가 어색하고, 그리고 이게 친밀감을 갖지 못하는 어떤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교적인 바탕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어 헬라뿐만 아니고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이 존댓말 반말이 뚜렷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격식을 갖춘 어떤 말투 이런 거는 따로 있을지 몰라도 존댓말 반말 이게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이 존댓말 반말 이게 너무나도 뚜렷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을 그렇게 번역된 것을 읽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성경 그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반말한 걸로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나라 말로 하셨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 반말로 말씀을 하셨을까? 예를 들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또는 뭐 관원들,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 또는 뭐 그 총독 빌라도 같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말로 말씀하셨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반말로 하신 것을 이제 먼저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대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존댓말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적인 뉘앙스, 히브리어 헬라어의 뉘앙스가 어떤 걸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려면요, 한국말로 번역된 존댓말 반말 이것을 빼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걸러서 생각하면서 그 성경을 읽어야, 그래야 비로소 어느 정도 그때 분위기, 그때 의미, 그때 뉘앙스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 성경은요, 옛 문체, 이제 개역개정 같은 경우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싸우니 이래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번역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쓰지 않는 어투, 문체 이렇게 써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바로바로 현실 삶과 이게 연결지어서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 자체가 옛 문체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읽기가 어렵고 불편하고 이게 진도가 안 나가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일반 통용되지 않는 인명, 지명으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이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오늘날 그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통용되는 어떤 인명, 지명 그런 명칭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성경에서만 또 교회에서만 쓰는 그런 인명, 지명 명칭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애굽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성경에서만 개역개정 성경에서만 그렇게 번역이 된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애굽하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럴 거예요. 근데 이집트라고 하면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는 바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냥 파라오 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성경에 또 천사를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따로 있는데요. 그룹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영어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고 읽다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번역된 것들을 우리가 좀 사실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게 한자어를 한글 소리 나는 대로 그냥 그대로 표기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전에 한글 성경을 보면 이 한문이 그냥 같이 섞여서 한글과 함께 같이 섞여서 이렇게 기록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대가 점점 변하면서 한문을 쓰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한글로 그거를 바꿔서 표기를 하는데 그거를 그러면 번역 자체를 좀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자어로 되었던 그거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만 바꿔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역사. 근데 이 역사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그 성경에서는 한 번도 히스토리라고 하는 뜻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 번역된 역사라고 하는 말은 그게 아니고요. 인력 일사자예요. 그러니까 일한다, 행한다, 움직인다. 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지금까지 히스토리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역사를 다 마치고 예를 들면 성전 건축하는 역사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 히스토리가 이제 끝났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하던 일들, 그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다 이런 뜻인 거죠. 근데 이렇게 표기가 돼 있다 보니까 참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오래 다닌 나이 드신 그 권사님이 일평생 한 번도 밖에 나가서 식사를 사 드신 적이 없으시대요. 왜냐하면 성경에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문으로 돼 있었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냥 한문의 표기를 그냥 한글로만 바꾸다 보니까 이게 그런 오해가 되는 거예요. 위선, 가식 이런 것을 외식이라고 쓴 단어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쉽게도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런 단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알아봐야 그래야 비로소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번역의 차이, 언어의 차이를 우리가 극복을 하려면 다양한 번역 성경을 참고하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도요. 굉장히 번역들이 지금 많이 돼 있거든요. 뭐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이런 성경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급적이면 좀 참고하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도대체 무슨 문장인지 모르겠다. 개역개정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그거 붙잡고 그냥 머리 싸매고 씨름하지 말고요. 다른 다양한 번역들 그 한글 번역들을 좀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아실 수가 있고 또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또 영어 성경도 굉장히 번역된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근데 뭐 그런 성경을 어디서 참고하냐? 여러분 제가 도움 드릴게요. PC용 성경 프로그램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굉장히 가볍고 작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 안에 그 성경이 현존하는 모든 한글 번역 성경, 영어 번역 성경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데이터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성경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컴퓨터에 설치해서 볼 수 있는지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을 여러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그래서 스마트폰 앱도 있어요. 이게 라이프 오브 바이블인지 리프 오브 바이블인지 발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어플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설치한다고 해서 이게 번역 성경들이 나오는 게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또 그 성경 데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플도 여러분들이 설치하셔서 성경을 전체 번역을 그 스마트폰으로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다른 번역서들도 많이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성경이 어려운 네 번째 이유는요, 하늘의 진리를 땅의 언어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진리를 땅의 언어로 기록을 했으니 이게 뭐 쉽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천상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이런 것들을 사람이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진리를 유한한 세상의 것들을 통해 계시하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인데 유한한 것으로 이게 표현이 잘 안 되거든요. 물론 최대한 표현이 된 것이 성경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한한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다. 영원한 진리를 알려주시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 계시한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한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영원한 진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시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여러분,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고 쓴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신 것을 눈에 보이는 사람들, 유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고 쓴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그냥 이 세상의 것처럼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의 어떤 문서처럼 그렇게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영원한 진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진리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악하려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진리를 땅의 언어로 기록한 게 성경인데, 그래서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아니요, 우리가 푸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원저자가 누구셔요? 성령님이시죠. 원저자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원저자의 직강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사람이, 눈에 보이는 유한한 사람이 그냥 그거를 성경을 무작정 풀려고 하면 이게 풀릴 수가 없고, 잘못하면 억지로 풀게 돼서 이게 엉뚱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쓴 것이기 때문에 원저자는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 우리가 맡겨야 된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간구해야 돼요. 주여, 성령님, 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21절에서도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님 외에는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해야만, 그래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우리가 비로소 하나하나 제대로 의미를 파악하면서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땅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기록이고 영원한 것에 대한 기록이고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성경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이 어려운 성경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첫 시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성경을 하나하나 우리가 깨달아가고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내를 따라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을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